이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를 해보면 다 똑같이 눈, 코, 입 달렸는데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아무리 성형외과 가서 누구처럼 해주세요 해도 똑같이는 안 나오는 것이죠. 같은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 보면 얼굴은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은 그러나 비슷하게 생긴 자녀들도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럴 정도니까 남들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일 민족이 국민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가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그른 것, 틀린 것이 아닌데도 다르다는 말을 그르다, 틀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다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경 속에서 다르다는 것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는 다른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고 아주 기뻐했죠. 남자에게 자기와는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이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부부들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부가 서로 다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습니다.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읽어보신 분 많이 있을 텐데 남자와 여자는 마치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 같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처럼 서로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점을 잘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간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서로 다른 것은 기쁨의 근원이라 하는 성경의 원리를 기억하고 서로 다른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피차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낳아 키우면서 아이들이 서로 다른 것을 느낍니다. 같은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 어찌 이리 다를까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식성이 다릅니다. 저희 집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식을 잘 못해요. 뭘 먹을까? 그러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나옵니다. 그냥 집에서 먹자. 옷 입는 취향도 다릅니다. 장래 희망도 달라요. 하나이는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이는 나는 평범한 회사원 죽어도 그건 싫어요. 이렇게 다른 아이들을 똑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실수를 종종 범하고 그것 때문에 마찰을 빚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어서 가만히 아이들의 다른 모습을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아. 이것이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쁨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데 저 오산으로 가신 박동호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계셨었죠. 그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저한테 긴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어요.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이야기, 내가 우리의 딸하고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참고하시라고. 참 귀하게 자녀들을 잘 기른 모범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주의 깊게 읽어봤는데 그분의 딸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했대. 아버지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문학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문학 전집은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세계 문학 전집을 가득 사다 놨는데 아버지는 다 못 읽었는데 어린 딸이 그거를 한 권 한 권 밤을 새워서 그렇게 전집을 다 읽더래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 아이가 뭐 공부 잘했겠죠. 그래서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들어갔고 졸업을 하고 히브리대로 유학을 하고 미국의 예일대도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뉴욕 시립대학의 교수로 있는 그 자매,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죠. 그 자매는 그런데요.
나는 그냥 공부가 좋다고 평생 책 보고 공부하고 이것이 나는 제일 좋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들도 사실은 공부도 잘해서 의대도 간 아들인데 이 아들은 좀 다르대요. 똑같은 그 가정에 난 딸이고 아들인데 딸은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영어책, 수학책보다 성경을 더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랬대.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보통 의사들이 많이 가는 개업을 하고 하는 이런 길이 아니라 오랫동안 페이닥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시간을 내서 무료 진료를 하고 방학 때가 되면 학생 때부터 의료 선교를 늘 매년 떠나고 이런 삶을 계속 산다고 합니다. 지금도 개업하지 않고 저 안성의 생협인가 하는 데서 그런 페이닥터로 그렇게 있으면서 입양아를 또 받아들이고 하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나는 돈, 명예 뭐 이런 것보다 난 사람이 좋다. 사람 살리는 일이 좋아서 의사도 하고 사람과 함께 사는 나는 이게 좋다고. 어느 인생이 더 공부 좋아하고 책 좋아하고 연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까? 사람 좋아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사람을 섬기는 이런 일을 좋아하는 것이 좋은 인생입니다. 어느 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좀 충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 장애를 가진 셋째 아이를 좀 다른 아이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 인생의 큰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계기로 해서 그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도 좀 바뀌어서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다른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보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가 보면 때로는 다르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나와 똑같다고 하면 참 이 세상 지루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나와 다른 점을 발견할 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면이 나하고 다르구나. 나와 다른 점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의 폭이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다른 악기를 사용을 합니다.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만약에 모두가 다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똑같은 소리만 멜로디만 연주한다면 어떨까요?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그 다른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멋을 내고 감동을 창조하는 것이 예술인 것이죠. 예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만 모인 모임. 다 똑같은 옷 입고 뭐 군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그렇게 좋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아서 눈이나 귀, 손이나 발과 같은 몸의 지체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만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몸이 하나죠. 그러나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의 기능은 아주 다양합니다. 모든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다 각기 가진 기능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 몸과 지체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봉사를 할 때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분수 안에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자기 분수를 알아서 서야 할 자리에 서고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믿음이 다릅니다. 제 믿음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요. 우리가 각자가 처한 형편도 다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죠.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같은 양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형제는 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다른 형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저 형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봉사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은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받은 은사가 남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빛이 나지 않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좋은 일, 굳은 일 가르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섬기라고 지체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이것을 일컬어서 은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구체화된 것이 은사예요.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은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7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은사의 전부냐? 그렇지 않고요. 성경에만 해도 수십 가지의 은사가 다른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다양한 은사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급하는 은사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뭐가 나옵니까?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이 나옵니다.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예언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는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하고 희귀한 은사였고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이 은사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언자라고 할 만한 인물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언한다 라고 하는 사람, 그 미혹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2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설교가 예언이에요.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예언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자리에다가 그 단어를 빼고 거기에다가 설교를 한번 넣어보세요. 거의 다 어울립니다.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복음의 오묘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비는 선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이 예언의 은사인 것이죠.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섬기는 은사예요. 이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펼치는 사역을 돕는 거예요. 섬기는 은사는 우리가 보통 동역자, 협력자, 조력자, 스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흔히 받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도자가 주도를 하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면 안정감 있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론과 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밑에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모세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축복하며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노인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시는 분들 있죠. 저도 요즘에 어깨가 많이 좋아졌는데 어깨가 한참 아플 때는 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이거 힘들단 말이죠. 이게 손 들고 있다는 게 벌 쓰는 것 같고. 모세가 이 노인 120세가 다 된 이 노인이 이 손 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이게 1, 2분이지 계속 몇 시간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을 올리기 위해서 옆에서 한쪽 손은 아론이 한쪽 손은 훌이 그 손을 받쳐들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섬기는 사역, 조력의 사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만은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고 조력하는 사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섬기는 은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주변에 섬기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생키라고 하는 평생 무디가 집회하러 가는 데마다 같이 다니면서 찬양 사역으로 동역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 아시죠? 이 생키 노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이 노래도 생키가 불렀던 노래.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이것도 그렇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거 외에도 우리 찬송가에만 해도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것 중에도 생키 노래가 많이 있어요. 무디가 강단에 오르기 전에 먼저 생키가 이러한 감동적인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열린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는 이런 일들이 협력하는 사역이 있었던 것이죠. 생키 말고도요, 무디의 동역자가 또 있었는데 저 강원도 태백인가요? 예수원이라고 있죠. 그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박사, 성공의 신부인데요. 이 사람이 있었어요. 무디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좀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어서 말에 두서가 없고 글도 조리 있게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무디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토레이 박사였어요. 토레이 박사가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글도 써주고 설교문 쓰면 정리도 해주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무디가 한 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데는 이렇게 섬기는 자로 동역했던 생키와 토레이 박사 같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협력했던 그 섬김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어요.
섬기는 은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잘 협력하고 잘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이 은사는 어떤 면에서 예언의 은사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하면 예언의 은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면 가르치는 은사는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보다 귀에 잘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는 경우가 있죠. 말이 알아듣기가 쉽고 공감이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 이 가르치는 은사는 교사나 교수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은사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 보면 연구 논문은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가르치는 은사는 없는 분이 있어요. 아주 들으면 지루하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졸리고, 어떤 교수님 보면 가르치는데 자기가 졸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조는지를 아무 학생도 몰라요. 다 졸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다든지 사랑방 순장을 맡은 분들, 가르치는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은사,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위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힘을 얻습니다. 죽겠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던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위로하는 은사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잠시 대화하고 기도해주면 힘을 얻어요. 참 귀하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은사가 이 위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가 아니라 낙망시키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는 것.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이 힘을 얻을 것인가 낙심하는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은사 사모하시고 위로하는 은사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은사가 나오는데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구제는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죠. 그러나 세상의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는 변변치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우리가 줄 때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물의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물물 퍼낸다고 해서 그 우물이 마릅니까? 퍼쓰고 또 퍼쓰고 해도 마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신선한 물이 채워집니다. 오히려 이거 퍼내지 않으면 거기에 이끼가 끼고 물이 오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썩은 우물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나눠주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가 나옵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리더십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광야 생활, 다윗이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광야 도피 생활을 하지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지내게 되는데, 그 아둘람 굴에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힘들고 세상에 치인 사람들, 권력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곳에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어요.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치인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그들을 잘 훈련시키니까 여기에서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이었다고 하는,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존경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건설한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 다 이 아둘람 굴 출신들이라는 사실.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같은 사람들이 다 이 아둘람에서 거기에서 다윗의 지도력 속에서 훈련을 받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다스리는 은사가 주어졌는가? 뭘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설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온 사람들이 잘 훈련받고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 간다면 나에게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다스리는 은사를 제대로 활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스리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사용하셔서 위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여러분에게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은사가 나오는데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잘 챙겨주는 은사가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이런 은사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 예언하는 사람일 수 없습니다. 다 다스리는 사람, 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섬기는 은사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더 우월한 은사고 뭐가 더 처지는 은사,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이 다른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언급한 7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은사에 걸맞게 충성되이 섬겨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유행에 민감합니다. 어떤 유행이 한번 돌면 온 나라에 비슷한 패션이 휩습니다. 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에 보면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랐대요. 김밥들이 막 돌아다닌다고. 전부 까만 롱패딩인가 뭐 이거 다 입고서 그냥 온 나라에 그냥 시꺼먼 김밥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불과 몇 해 만에 벌써 지난 겨울에는 많이 그것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옆집 애가 뭐 하나 배운다, 뭐 해서 성적 올랐다 그러면 그냥 불안해가지고 우리 애만 도태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아이도 꼭 그걸 시켜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이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려고 하면 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고 재능이 뭔가, 탤런트가 뭔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다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기 어렵다라는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생각하고 지적하고 갈등이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 몸 다른 지체. 우리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의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의 조화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의 능력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고 지금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서로 다른 것 그저 참고 견뎌만 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다른 것을 즐기고 누리고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 몸을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